저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교감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으로도 어떤 찬양과 경배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인격적인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직임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과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계속 예물 드리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보이도록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금 정신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드리는 그 행위는 자칫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덕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유익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괜히 아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세상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특별히 오늘 이 성막을 지은 이 일에 대하여 각 지휘관들, 이스라엘의 각 조상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데 어떤 지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작은 지파라고 해서 작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이렇게 똑같이 합의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를 담당한 이런 지도자들이 드리는 예물치고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로 이렇게 정하여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몇만 명 또는 10만 명 이상의 그런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소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수레도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를 드리는 수레가 12지파에 이제 6개대의 수레를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상이나 경제적인 수준들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드리기 어려운 연약한 지파의 두령들을 고려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이렇게
드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부분들에 보면 또한 요 앞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들 드렸는데 그 많은 것을 드리고 난 뒤에 아쉬워서 또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하고 입히셔야 하고 공급하셔야 하고 또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앞에 큰 물병 하나가 모래에 반쯤 파묻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물병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물병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물병을 들어봤더니 물병이 묵직합니다. 그래서 물병을 쏟아봤더니 그 물병 안에는 금덩어리가 잔뜩 나오더라는 것이죠. 금화와 금덩어리들이 그 항아리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그네는 금덩어리가 가득 찬 항아리를 주운 것을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물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했을까요? 아무리 금이 많아도 먹을 물이 없으면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말라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들,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성막을 건축하는데 많은 것들을 드렸었지만, 그리고 그 건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뭘 드렸습니까? 첫 번째, 이들이 드리기 전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의 의미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력이 된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합니다. 최선의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물이 뭐냐고 하면 그 최선을 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차선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선한 것들, 최선이 아닌 다른 차선책들이 오히려 최선의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내 마음에 옳은 대로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매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또한 묵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성령을 따라 충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그렇게 빛이 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개 지파가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중한 헌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하는데, 성막은 이동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이동하는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는 이제 성막을 다 분해해 가지고 각 기물들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와 수레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6마리를 8마리를 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에게 받은 소들을 이렇게 소와 수레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수레 2개, 그리고 소 3마리씩인가요? 4마리씩인가요? 4마리씩. 이렇게 분배해주면, 그러면 이 세 가족들에게, 세 집안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별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이들은 뭘 운반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성소에 이런 기물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무게가 나가는 그런 것들이지만 어쨌든 필요한 요긴한 용도로 물건을 옮기는 데 수레는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이 무라리 자손들은 뭘 운반하느냐 하면 이 성막의 기둥과 골격과 이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수레가 더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소와 수레는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레위의 자식들 집안 가운데서 성소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핫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의 가장 귀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은 집안이 고핫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짐을 옮기는 데 필요한 수레와 이런 소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기물들은 그렇게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고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배 방식을 보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은 거야? 왜 우리는 작게 주고, 왜 우리는 안 주고, 왜 우리는 짐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걸 담당하게 하고, 왜 저 사람은 가벼운 걸 담당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분쟁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차별하는 것, 이걸 우리 민족들은 참지 못하죠. 그렇게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강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도 아마도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분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보기에는 공평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게 하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소를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는 거야? 왜 수레를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분쟁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자손들은 그것을 가지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가장 공정한 선택이었다, 분배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저 집안은 무거운 걸 운반하니까 그래, 소가 많은 것이 필요해. 그래, 저 집안은 귀한 것을 운반하니까, 저 집안은 그렇게 귀한 것을 운반하는 집안이니까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 대신에 소를 안 받았잖아. 대신에 수레를 안 받았잖아. 그러면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은 또 인정해 주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한 배려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행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무사히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귀한 일을 하고 왜 나는 천한 일을 하게 시키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집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소와 그 수레를 가질 수 있는 지파는 고핫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다루는 일이고 가장 귀한 직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사무실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더 좋은 기물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최소한의 것들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차별합니다. 직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권력에 따라서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분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짜들어지는지,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는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불평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지고 우리는 나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가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더욱 귀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된 성도요, 국민이요, 또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또한 높아지고 싶어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고 형통하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우리의 것들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시도들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직멸하고 소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